오늘은 530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읽어 따라가시면서 바빙크가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조금 애를 쓰십시오. 물론 뭐 조금 책을 읽는 것에 훈련이 되고 익숙하신 분들이야 한번 쭉 읽으면 정독하면 되겠지만 바빙크의 텍스트는 사유가 깊기 때문에 쉽게 그냥 그 겉절이로 그냥 쓱쓱 읽고 지나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책을 가지고 나중에 해제를 한번 제가 해설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짜낼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 사골도 오래오래 우리면 좋은 사골은 깊이 있게 많이 나오잖아요. 바빙크의 사상은 그런 겁니다. 특히 이 바빙크의 사유 속에 들어가서 그가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계시 의존 사색이다.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은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은 좀 제가 좀 다른 말로 한번 좀 바꿔보면 뭐냐면 믿음으로 알미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매나 비슷한 또 말이 이게 매나 뭐 성경에서는 믿음의 증거를 또한 성령의 증거다라고도 하고 이걸 또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게 또 계시의 증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의 사유 이것은 계시에 의존되어진 사색이고 사유인데 그건 결국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알면 이 지식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 지식은 그러면 원천이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인간 자신의 이성에서 나오는 게 당연히 알겠죠. 그리스도의 지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믿는 그 사람 성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는 성령에 의한 증거이고 계시를 성령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개혁 신학에서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지만은 개혁주의 신학자다. 개혁파 신학자다. 예? 정통 신학자다. 이러면 필히 이거는 뭐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히 계시 의존 사색이라 할 때 계시는 뭡니까? 이것도 제가 참고적으로 언급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혼용한다든지 오용한다든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늘날 현대 신학 때문에. 계시는 뭐가 계시예요? 그렇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학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읽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최소한.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끝까지 읽었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빙크의 논지라든가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해, 논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가 볼 때는 변함이 없어요. 초질관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예. 그래서 바빙크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펼치면 도해가 가능할 정도로 딱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자기의 사상 이것을 다 이렇게 어떤 큰 틀이나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시종일관되게 쭉 전개해서 이걸 보편적으로 쭉 펼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30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만약 영생, 즉 평화로운 축복과 영광의 삶이 가능한가를 묻는다면 이 주장자들은 갑자기 침묵하고 만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 심판과 형벌에 관한 기독교 교리들에 너무 오랫동안 반대해왔고 또 이 교리들을 부정하는 일에 너무 오랫동안 만족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독교 교리가 포기되면 영생과 영원한 축복의 소망도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이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면 기독교 교리가 포기되는 순간 영생의 소망도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그 칼은 동일하게 인간의 모든 소망을 또한 제거하고 말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거를 계속 이어서 지금 보는 거니까 앞에서 말하자면 영생이라는 것은 없고 진화되었던 것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성경적인 논리 이외에 세속적 논리들, 어떤 철학적 사상들, 해석들, 뭐 주장들, 뭐 또는 오늘날 뭐 과학이라는 빌미로 헛되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문단에서 바빙크가 언급하는 게 흥미로워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자,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삶을 살 때는 내가 산다 이 생각하고 많이 살잖아요. 그죠? 뭐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가능성이 높죠. 아마 1000만 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1000만 명 중에. 그 정도로 희박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세요. 실제로 그런가? 응? 사실은 내가 살아가고 있긴 해도 내가 살아서 사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중력이 있어야 우리는 살고 빛이 있어야 살고 물이 있어야 살고 이웃이 있어야 삶을 살고 국가가 있어야 삶을 살아요. 그렇죠? 자유가 있어야 삶을 살죠. 그런 게 없이 우리의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지죠. 한마디로 지금 바빙크의 논리가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를 포기하고 부정해버리면 그걸 부정하는 대신 다른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화론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빅뱅 이론을 뭐 선택한다든지 다른 여러 어떤 종교적 어떤 해석이나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게 해버리면 토대가
토대가 전혀 다른 토대로 바뀌죠. 그죠? 모든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의 틀이 기독교적이 아닌 다른 틀로 바뀌면 그러면 그 틀이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틀을 기독교적 틀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걸 받아들이고 기독교는 부정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독교 교리가 포기되는 순간 영생의 소망도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칼이 인간의 모든 소망을 도리어 제거시켜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오히려 이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이건 뭔 얘기일까요? 진리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 원래 보편적인 거예요. 바빙크는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만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거라 하고 독특한 거라 할지라도 그게 만약 진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건 자칫하면 이제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 그 자체가 토대이고 진리 그 자체가 자기를 변증하고 진리 그 자체가 자기의 논리를 확립하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그걸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진리의 주제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부정하는 대신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 이제 진화론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무신론적인 또는 뭐 자연신학적인 여러 이제 기타 이방 세속적 사고방식들을 토대로 삼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거해버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참된 거기에는 온전하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하게 유익이 될 만한 지식이 거기서 산출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이게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벌써 이런 것 속에 어떻게 보면 변증학적인 이런 논리도 벌써 기본적으로 탁 깔려 있는 거예요. 바빙크는 쭉 글을 쓰면서 그런 것까지 다 지적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 기독교의 영생의 개념을 부정하고 성경적 개념을 부정하고 다른 걸 채용하고 다른 걸 토대로 세웠다 치면 그것이 과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센틱한 그런 정합성이 거기에 있느냐,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 버리면 자기들의 주장하는 토대가 세워질 것 같지만 도리어 그걸 제거해 버림으로써 자기들 토대조차도 깨트려 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간단한 얘기예요. 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든지 남자가 여자 여탕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게 그게 상식입니까? 상식이 아닌 걸 어거지로 상식처럼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토대를 성경에다 안 두고 있으니까 그런 토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 싸움이란 말 철학자들은 그런 걸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긴 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토대 싸움이죠. 예? 왜 페미니스트들뿐만 아니라 요즘 차별금지법 동성애자 옹호자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토대를 안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토대를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거지식의 토대를 얼토당토 않게 주장해서 세웠어요. 그게 심지어 이제 입법화가 되고 법제화가 됐다 쳐봐요. 그러면 그게 보편적 성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제가 간단한 얘기란 말은 뭐냐면 진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응당에 자기가 폐해를 자기 자신이 겪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좋은 것 같아도 동성애를 하고 나면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동성애를 한 것에 대한 응당의 그 응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해요. 동성애에 대해. 그죠? 네, 잠깐만 뭐 논외이긴 하지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해요. 자, 1장 27절을 보면 26절 27절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고잖아요. 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양피지에다 쓴다는 게 이게 글 한자 한자 쓰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요즘이야 그냥 컴퓨터 타이핑 그냥 뭐 어떤 물 컴터러시 컴퓨터에 두두두두 치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게 아니죠. 예? 이 펜촉 하나고 어렵고 글 하나 쓰는 종이도 구하기 어려운데 그 양피지에다가 하나 써가는데 이렇게 긴 문장을 거다가 삽입을 시켜 놓은 거는 그 시대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냐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때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번영하고 문화가 창궐하는 곳마다 온갖 색구리 아주 그냥 창기들이 득실득실했죠. 남창 저쪽으로 가면 남창 저쪽으로 가면 어린 미소년들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짐승하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기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하니까 교만해지고 정신이 병든 거예요. 시대 정신은 병들어요. 예? 집단지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집단지성이란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어울려가지고 있다 보니 그들 속에 일종의 정신적인 이런 어떤 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집단정신이지 뭐. 근데 그게 처음에 한두 명한테서 곰팡이가 딱 피었는데 이게 이제는 막 점차 그 숫자가 이제 많아지는 거야. 확률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야. 이게 곰팡이가 막 퍼져나가는 거지. 암암리에 보이지 않게.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곰팡이가 퍼져나가냐? 사회 엘리트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거나 지도층 인사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부유층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약, 동성애 막 이런 것들 막 퍼져나가요. 예? 밥 먹다고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던 아빠가 무달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드디어 영혼이 병드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변태가 돼가는 거예요. 변태가. 처음에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차 정신이 쾌락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변태가 돼가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먹고 배불러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배돼지 부르니까 배에 막 기름이 꽉꽉 차고 이러니까 정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드니까 그때부터는 남자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저 멋있는 여자를 자기 걸로 삼고 싶으니까 지가 이제 남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다 얘기해요. 예? 이거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진리를 떠나서 거짓된 것을 탐하고 육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죠. 여자 쓰기를 버리고 대신에 그 여자 대신 뭘 쓴다는 거예요? 남자의 학문을 이거 지금 아주 추악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사도가 아주 매끄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남자의 학문을 여자 대신 쓰는 거죠. 그러고는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자, 사도가 얼마나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도 바울의 통찰력은 계시 의존 사석을 통해서 그들 시대의 정신을 딱 통찰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그 속에는 한 가지 단회적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병뿐만 아니라 에이즈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추한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정신이 그 모양이니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사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전문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도 이 시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에 빠져가는 한국 사회, 중독에 빠져가는 한국 사회,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토대가 없이는 지금 이제 토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다가 세우면 자기들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바빙크에 저는 아주 깊은 통찰이 이렇게까지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531쪽입니다. 둘째 문단. 만약 진화가 세상, 인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유일한 지배적 법칙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영생의 소망은 모든 확실한 근거를 상실당하고 만다. 그렇겠죠. 진화가 참이라면, 진화가 진정한 토대라면 영생이라는 것 자체는 사라지죠. 토대 대 토대 싸움이에요. 예? 최종적으로 만물은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상은 이미 그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고, 맞죠? 진화론은 가설이잖아요. 조금 이제 과학 영역에서는 과학사가들은 진화론 자체를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사가들은 최소한 과학사를 다루려면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사가들은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창조론은 과학이냐? 당연히 창조론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고 판단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그냥 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진화론을 뭐라 그러냐? 그냥 가설인데 표준 가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표준이란 말은 그게 스탠다드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의 토대가 없고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해석의 토대를 할 만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가설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을. 과학사가들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추측이죠. 추측. 또한 성경 안에서와 양심에서 자연에서와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 맞죠? 과학적, 객관적 검증이 될 수 있습니까? 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자, 이 추측이 어거지로 그래 옳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바빙크가 그 말입니다. 자, 옳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 진화론 이론은 결코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조잡한 논리에 불과하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봅시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 진화의 어떤 운동이 작용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상황을 야기시키겠죠. 그죠? 진화는 진화를 계속 거듭할 거 아니에요. 그죠? A에서 B로 변태되고 B에서 C로 변태되고 계속해서 그 형태가 변해가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계속 가능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를 새롭고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현생 인류가 만약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두 눈과 두 팔과 다리를 갖고 있다면 더 진화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그때는 6개 손가락이 이제 나오고 발가락도 6개가 되고 이런 식이 됩니까?
눈도 이제 뒤쪽에도 한 개 생겨야죠. 왜냐하면 뒤통수를 맨날 누가 때리니까 뒤에도 눈이 한 개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그러면 뒤쪽에 눈이 한 개 생길까 이 말인 거예요. 진화론의 그 어디에도 휴식 상태나 마지막이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의 기대를 따라 성취된 축복도 항상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고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루었어. 금자탑을 세웠다. 이러면서 막 와 하는데 사실 그거는 끝이 아니죠. 완성이 아니잖아요. 또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뭐 만족할 게 뭐 있어. 이야 내가 이걸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또 새로운 진화가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있냐 이거죠. 그런 게 없잖아요. 많은 사람의 기대를 따라서 그건 받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된 삶과 같은 것은 그 진화론적 논리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진화만 있으니까. 그 지금 현재 상태도 이게 뭔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과정 속에 잠깐 또 이루고 이 상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계속 그대로 정지해 있지 않지. 계속 진화가 나가니까 여기서 뭔가 또 바뀌는 거야. 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나? 여자는 남자 되려고 하고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므로 안식 상태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된 일부 사람들은 다시 만물의 영원한 귀한 뭐 우리가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영겁 회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 니체 같은 사람도 그런 표현 쓰고 뭐 또 흔히 우리가 쉽게 불교에서 환생 있잖아요. 환생. 환생이 있습니까? 환생 없잖아요. 환생이 없는데 왜 환생을 얘기하겠어요? 계속 진화만 있다고 할 나이.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구멍을 그 개폐를 어디로 열어버리냐면 환생으로 영원 반복 회귀 이런 걸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한가요? 어쨌건 다시 만물의 영원한 귀한 회귀, 영원 회귀예요. 그것에 대한 고대 동양 이교도의 교리에 몰두하고 이 새로운 개념을 세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제 진화론에서 이제 일로 또 건너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의 논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바빙크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어떤 세속적인 어떤 토대적 전제를 세우고 구축하는 순간 그게 자기들을 찌른다 이거예요. 응? 진화론을 주장했더니 진화론은 결국 그 자체의 논리성과 허구성 때문에 자기들이 도리어 그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또 이런 논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빙크 이 말을 하죠. 조수의 밀물은 썰물이 되고 썰물은 다시 밀물의 원인이 되고 발전이 태화가 된 이후에 또 그 태화는 또 새롭게 발전을 야기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풀어나간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우리 복고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긴 외투 코트라 그러나요? 오바 옛날에 오바 그런 거 옛날에는 멋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썩 지나니까 그게 이제 촌티나지. 그런데도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요새 또 복고풍이 또 유행해가지고 또 오히려 또 그게 또 멋있어. 그러니까 명동하면 또 전부 다 또 긴 오바 또 입고 다니는 거예요 또. 요전에는 또 짧고 아주 또 기티나게 또 다 입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바뀌고. 제발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유행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혹시. 자,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진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이유가 있죠. 왜 반복적입니까? 미로찾기죠. 미로찾기. 저희가 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죠. 절로 갔는데 저기도 아니니까 또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쪽으로 갔더니 아니니까 또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때요? 결국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크기로밖에 갈 길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단지 시간만 존재할 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운동만 있을 뿐 휴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저는 바빙크의 통찰이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휴식을 얘기하죠. 안식을 얘기하잖아요. 쉼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쉼을 주시면서 거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물은, 인간들은 이 만물이 계속 쉬지 않고 운동하면서 뭔가 계속 변화되어 가는 도상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냐 이거예요. 안식이 없죠. 여러분, 안식 안 하면 반복 안 돼요. 파괴돼요. 파괴. 맞죠? 자, 기계가 안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도 파손돼요. 펜벨트도 계속 돌면 무한 반복 안 돼요. 펜벨트가 계속 돈다고 어디 쥐가 계속 돌아냅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낡고 따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기계도 쉬어줘야 돼요. 기름칠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다시 쪼아야 되고 사람도 쉬어줘야 돼요. 그게 물질성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물질성을, 하나님께서 그런 피지컬한 인간의 물질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도록 안식을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철학이 깊습니다. 그냥 하나의 계율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10계명 안에다가 4계명에다가 딱 박아 넣으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안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식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워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런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반복 안 돼요. 다시 안 돌아가요. 파괴되지. 인간은 왜 파괴돼 버려요, 그냥. 오직 생성만 존재할 뿐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좀 전문적인 그런 말 같지만 진화라는 건 계속 생성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비잉하는 건 없잖아요. 오직 피조물은 존재할 뿐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창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진화론이죠. 그렇죠? 진화론적 세계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저 만물은 모두 다 물질성 그 자체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현상, 운동 이런 거죠. 제가 요 얼마 전에 이제 막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변증법이란 글을 제가 좀 써서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올려 나누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자 지금 그 얘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것 갖고 한번 설교를 제가 한번 몇 차례 했죠. 복음 강설 시간에 그렇죠. 예? 변증법을 굳이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 했던 이유는 바른 믿음에 대한 개념을 더 확고하게 세우려고 그랬던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다음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은 이 모든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죠. 자,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참이라고 추측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 주장을 결코 중단하지 않지만 결코 소망의 견고한 근거를 소유하지 못한다. 맞죠?
뭐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 않겠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의 소망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가 이제 뭐 제가 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도 불자들도 계시고 그렇게 한데 제가 그분들을 뭐 대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교인들이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자, 제가 어떤 불자와 만약에 대화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그분은 저희 그 사는 집 근처에도 보면은 막 그 저 뭐죠? 그 이 승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같은 동에 사니까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아 저분은 불자신가 보다 대부분 알아보잖아요. 그 불교에서 입는 그런 이제 불자들이 입는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불심이 강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참된 확신과 여기서 말하는 확실성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신념으로 삼고 그냥 막 그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객관성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믿으니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한번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불교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근데 긍정적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철학적으로 깊어진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정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로 깊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하겠어요?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빛을 못 보고 도리어 어두움만 발견해요. 깊이 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그걸 직면하게 돼요. 빛이 없다는 걸.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빛이 없다는 걸 깨닫는 정도의 경지로 도달하는 건 상당히 깊이 있게 도달한 거예요. 그걸 인식할 정도가 되면 인식의 논리가 계속 확립되거든요. 도를 닦는 사람들은. 그럼 계속 이 도를 닦으면서 자기 속에서 계속 영원히 정신이 쉬지를 못해요. 정신이 계속 쉬지 않고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그 소위 인과율의 카테고리를 계속 펼치고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속에 온갖 모든 다양한 철학적 개념들을 용어들을 만들어내요. 무슨 법이니 무슨 뭐 진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별별 개념들 다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그 속에서 쉬지를 못해요. 정신이. 그러고는 막상 뭔가 만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또 장난을 치네. 영들이 여러분 그냥 안 놔둡니다. 아이고 도 닦는다고 앉아있냐? 에? 이러면서 마귀가 나타나요. 실제로 여러분. 마귀가 어디 뭐 무슨 여러분 어디 뭐 케이크 위에 삼지창 들고 있는 박테리아가 아니에요. 마귀는 막 그러고 있을 때 와가지고는 괴롭히고 지나가요. 에? 악마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진짜.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악마가 깊이 도닦는 사람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책이나 읽고 뭐 지식이니 뭐 이런 거 강의나 하니까 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악령이. 그러면 도에 깊이 도달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을 어디서 만나요?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없이 그냥 깊은 철학적 깊은 세계에 빠져들어가면 거기서는 악령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자, 다른 얘기니까요. 확실성이 없습니다. 불교가 그렇게 철학이 깊어도 도달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다. 그 말이. 예,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고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휘르면서 다니잖아요. 그래 본들.
부처님 손바닥 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못 벗어난다 이 말인 거죠.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절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머릿속에 갇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자, 이제 토대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빙크의 논법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의 토대는 진화론적 토대였죠? 그렇죠? 성경적 토대가 아닌 진화론적 토대나 세속적 사고방식과 인간에게서 나온 토대 그런 걸 갖고 이 세계를 해석하고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삶을 추구했지만 근데 이제 토대를 이제 변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모두가 성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빙크가 얘기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토대다 우리가 펀더멘털리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토대주의에 대한 이해를 좀 제가 말씀 좀 드린 건데 지금까지는 뭐 이제 말하자면 세속 철학 또는 뭐 진화론이 마치 과학인 양 예? 이런 것들이 세계를 해명하고 설명하는 어떤 일종의 해석의 틀이잖아요. 근데 바빙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특별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들 가운데는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요거 갖고 토대를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의식의 세계로 모두가 변경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은 소위 영원 불멸성에 관하여 불사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또한 이 사상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며 또한 그 미래를 아주 색다른 빛으로 조명해주는 개념이다. 예, 구약 성경이. 자, 성경에서 죽음은 멸절, 그 옆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멸절,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또는 비존재와 동등하지 않으며 죽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절이나 비존재가 아니고 또한 죽음과 죽음의 상태는 현재의 지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간의 원래의 상태로서의 전체의 삶, 풍성한 삶, 충만한 삶에 대한 대조로서 죽음을 보여준다. 죽는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그럼 관계가 깨어진 게 바로 아담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거를 먹고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에서 관계에서 끊어져 나가면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자 말자. 그 다음 그러므로 인간은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동등하게 고통당하고 인간은 죽자 말자 죽음의 상태에서 몸과 영혼으로 존재하게 되고 또한 인간은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역, 스올, 지옥입니다. 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 처소는 땅의 깊은 바다의 언덕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이제 민수기, 신명기, 욥기, 시편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게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거처, 한마디로 이런 걸 스월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죽은 자들은 여전히 거기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 존재는 더 이상
생명으로 불려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영생하고 있죠? 이터널 라이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하지만 비존재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약하며 좀 넘어가고요. 쭉 그 다음 문단은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봅시다. 자, 그곳은 망각의 땅이다.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뭐 망각의 땅이다. 망각한다는 건 또 뭔가 생각을 하니 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표현법입니다. 그냥 죽음의 땅이에요. 잊혀짐의 땅. 그러므로 이스라엘 성도들에 의하면 그 죽음은 생명과 빛의 영역으로부터 철폐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다 그랬죠? 언약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생명의 개념이 그래도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바빙크의 그 개념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바빙크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바빙크의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냐? 그걸 언약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개념을 지금 바빙크는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에.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생명에 대한 개념이고 생명의 개념의 반대는 당연히 죽음 아니겠어요? 또한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말하는지도 보자 이 말인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자, 생명은 추상적으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 일종의 벌거벗은 실존 상태로 간주될 수 없다. 우리가 뭐 실존주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죽음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생명은 본질상 충만한 축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부분 잘 보세요. 지금 요 문단하고 그 다음 문단.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많이 쳐놨어요. 바빙크에 그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생명의 개념을 지금 바빙크가 설명하고 있는 거 보세요. 첫째로 뭡니까? 본질상 생명 그 자체는 충만한 축복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 그렇죠? 교제. 그게 있죠? 그 다음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와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자, 땅과의 교제를 중시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빙크가 참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언약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덜컥 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땅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이 땅이 무슨 어디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땅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존재로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 살아요? 그 땅 위에서 살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땅 위에서 삶을 살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땅 위에서 삶을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생명의 현상이 그들의 인격적 삶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죠. 이런 거는 바빙크가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딱 언급하잖아요. 땅. 우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생명을, 그죠? 추상적으로나 아니면 무슨 뭐 요즘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약을 얘기할 땐 이 언약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온유한 자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땅을 빼앗는다, 차지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도의 삶, 영적 삶은 결코 이 세상의 현세적인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괴리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일치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경의 논법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이라고 그래서 결코 현세를 무시하거나 현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내세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현세를 무시한다든지 현세를 쉽게 간과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못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왜 하나님은 이 땅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진리는 허공에 떠 있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저 어디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실현되고 드러나고 또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소유하고 이런 개념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전한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자, 또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자, 곧 지금 요 땅 얘기를 제가 지금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비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인간의 부여하고 풍성한 생명의 실존은 인간의 영혼과 몸의 통일,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언약의 관계죠. 그리고 그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 주위의 환경이에요. 이런 거가 이제 제가 번역이 원문에서 정확히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아주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어떤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과 영적 삶이 괴리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결 가운데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축복, 영광, 미덕, 행복, 평화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걸 전부 다 어디서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걸 누리죠. 좀 더 읽어봅시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아담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아담은 부유한 생명을 경험했을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몸과 영혼 사이에는 분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전 세계에 도처에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죠. 그죠?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 인류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가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바빙크의 깊은 사상들입니다. 이런 걸 잘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또한 하나님, 그 다음 인류, 땅과의 결속은 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간은 최초에 그가 소유했던 부유한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게 되는 생명의 약정 개념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 신과 인간의 신인 합일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살게 되고 또 그 자신의 존재의 통일성과 풍성함 가운데에서 불사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생명의 약정을 통하여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 땅이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예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중요한 사사이죠. 자, 533쪽 첫째 문단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죽음이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은 오직 이제 은혜 안에서만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설정하신다. 자, 여기서 바빙크가 아까 그 앞에서 여기 532쪽이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을 언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설정하셨고 그 다음 이 언약 안에서 충만한 교통이 원리적으로 아담 때 원래 했어야 했던 것을 이게 깨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원론적으로 재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재설정되는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죠. 우리의 행위의 보상으로나 공로를 통해서 그 가치를 통해서 뭔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리적 속죄를 이루시고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늘의 생명과 복을 부여하신다. 그걸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바빙크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언약을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듯이 이 언약은 하나님과 교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와의 교제도 그 속에 포함된다. 하나님, 그러니까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이 언약 안에서 같이 만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죠. 왜 쫓겨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와 정복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가 분쇄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약의 가장 우선적인 혜택이고 계속 이 교제 얘기하죠. 이 관계. 그 다음 이것이 없으면 참된 생명에 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 안에서 자신과 여기서 결속하셨다, 묶으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로 값 없이 이 불의한 죄인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이 묶으신 거예요. 그들과. 원래 같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그걸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소한 덕을 못 보셔도 우리는 덕을 보죠. 하나님이 뭐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뭐
플러스가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다만 불의하고 사망과 멸망을 당할 우리 죄인들이 그 은총의 언약에 묶여갖고 혜택을 받는 거지. 그거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개념을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지금 바빙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언약, 이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삶이 있잖아요. 역사와 삶이 있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언약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바빙크가 생명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많은 책들을 봐도 바빙크처럼 설명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설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과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도서를 읽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은총을 깊이 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